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 부활 이후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떠했을까? 도대체 오늘 이 사도행전 2장에 등장하는 이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공동체였을까? 그리고 그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했을까? 그리고 그러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했을 때 어떠한 결과, 어떠한 열매를 맺을 수 있었는가?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4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2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오늘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공동체였느냐? 첫 번째로 예루살렘 교회는 경건의 공동체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목적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서로 교제를 하였다. 두 번째는 떡을 떼었다. 세 번째는 기도하기를 힘썼다. 자, 무엇에 근거해서 이들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을까? 앞에 보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를 하였습니다. 이들의 교제는 세상의 친목 그런 모임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먹고 마시고 즐기고 또 흩어졌다가 또 생각나면은 먹고 마시고 즐기고 헤어지는 그런 친목 모임이 아니었습니다. 항상 교회 모임은 성령의 교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 모임 가운데 먹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 모임 가운데 볼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마실 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항상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과 찬송과 기도가 있어야만이 바로 성령의 교제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떡을 떼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항상 모일 때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 밤에 행하셨던 성찬의 모임을 그들이 행했습니다. 성찬의 모임을 행한 그 목적이 뭘까요? 주님의 대속의 죽음을 바로 오실 때까지 기념하기 위해서. 그리고 세 번째,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그것도 힘썼다.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마귀로 하여금 틈타지 말게 하라. 기도에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특별히 이것을 주도적으로 행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는 땀이 핏방울 같이 되도록 열심히 혼신을 다해서 기도하시는데 수제자 베드로, 위시한 3인방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슬픔 때문에 피곤에 지쳐서 잠들었습니다. 그 결과 힘써 기도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자, 우리가 이제 가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힘써 기도하는 것. 누구보다도 겟세마네 기도 동산에서 기도하지 못하여서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그 상황 가운데 시험에 들어서 멀리 멀찌감치 도망쳤던 이 베드로, 위시한 사도들이 아니야, 우리가 기도하는데 틈을 줘서는 안 되겠구나.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받은 것도 바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전혀 힘쓸 때에 받은 것처럼 우리가 받은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받은 성령을 내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받은 바 은혜도 중요하지만은 은혜를 지속하는 것도 참 중요하겠다. 그러면은 받은 바 은혜를 지속하는 그 원동력이 뭐냐? 그것은 바로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바로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들도 솔선수범할 뿐만이 아니라 오늘 초대교회, 오늘 보면 말씀 앞에 보면은 3,000명이나 되는 120명 플러스 3,000명이나 되는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바로 신앙생활을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43절 말씀을 보시면은 오늘 특이한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실 이 두려워한다는 얘기는 예전에 누구와 껌딱지처럼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던 단어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던 그런 단어가 바로 두려워하였다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스승이
리더가 죽임을 당하였으니 그 아래에 있었던 멤버들 제자들 얼마나 두려워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 두려워한다라는 단어가 제자들에게서 뚝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누구에게 붙었냐면은 바로 이 제자들의 모습,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두려워한다라는 단어가 붙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소금이 왜 쓰임받지 못하고 밟히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정체성을 상실하게 되고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될 때에 작금에도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것처럼 지탄받게 되고 비난받게 되고 손가락질을 당하게 되고 버림받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그러한 교회가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다. 교회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남들이 볼 때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뭐냐? 정체성을 확립하고 교회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였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1장 25절 말씀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출애굽 이후 광야 40년을 과정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너희를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너희를 무서워하게 될 것이다.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단 한 가지 전제 조건이 뭡니까? 너희가 내 계명대로 순종하여 내 법도를 지킬 때에 내가 그들로 하여금 너희를 두려워하게 하고 무서워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너희를 당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도 여러분 끝까지 들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게 필요한 것, 내게 유익된 것만 싹 골라서 내어서 해석하게 되고 아주 인식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이단이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말씀은 말씀대로 해석해야 되는데 그 말씀 한 가지만 가지고 나의 삶 가운데 적용하다 보니까 상황이란 것은 딱 한 가지만 있는 것 아닙니다. 이런 상황도 있고 이런 상황도 있고.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 성경 66권 가운데 어느 것 하나도 버릴 것이 없고 빠뜨릴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두려워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전에는 오히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예수 제자라는 것, 그것 때문에 동네 사람 만나기도 힘들었습니다. 특별히 저수도인 예루살렘으로 출입하는 것조차도 낮에는 출입하는 것 참 힘들었습니다. 볼 일 있으면 겨우 어떻게 해요? 해가 진 뒤에 사람의 얼굴을 피해서.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당당하고 오히려 그들을 바라보는 사람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말씀해 보니까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셨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표적을 왜 행할까요?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많은 표적과 기사가 이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또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표적을 일으키는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말씀되도록 하기 위한 바로 드러난 객관적인 바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많이 드러나니까 예수님의 제자도 마찬가지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더라. 그런데 말씀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말씀은 손에 잡히지도 않습니다. 피부에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을 통하여서 많은 기사와 표적들이 나타날 때에 얼마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하신 말씀이 맞구나. 이러한 능력, 이러한 기적, 이러한 표적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실감 있게 믿게 되었습니다.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게 되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듣게 되고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게 되고 깨닫지 못했던 심령들이 깨닫게 될 때에 이것은 누구의 사역입니까? 메시아의 사역입니다.
사람의 사역,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메시아이신 주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오늘 또 그들의 삶 가운데서 나타났기 때문에 오늘 이 그리스도인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마음의 심리 상태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함부로 해코지할 사람이 아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오늘 그들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 겉으로 볼 때는 볼품없는 사람들이었지만은 그들 속에 바로 성령께서 함께 계셨기 때문에 바로 그런 것들이 드러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경건한 삶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오늘 44절 말씀 보시면은 다 함께 있었다. 그리고 46절에 보면은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은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작금에 많이 세속화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속화. 도대체 세속화가 뭘까요? 세속화. 세상을 자꾸만 닮아가는 겁니다. 세상과 멀리 있으면 절대로 닮아가지 못합니다. 부부도 보십시오. 30년, 요새는 40년 따로따로 살던 사람들이 만났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얘기하죠. 자꾸만 뭐 한다고요? 닮아간다고 얘기합니다. 닮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견적내고 해서 고쳐서 닮아가는 게 아닙니다. 같이 어떻게 해요? 늘상 가까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세속화, 세상을 닮아가는 것은 세상과 거리를 자꾸만 가까이 두게 되니까 세상을 닮아가는 겁니다. 대신 누구를 멀리하는 겁니까? 말씀도 멀리하고 하나님도 멀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의 모든 것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그런 모습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세속화의 모습이었는데 오늘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은 세속화의 모습은 어디에서도 발견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바로 경건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는 이 시편 기자가 읊었던 그 말씀, 경건의 삶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 생활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가까이 하게 될 때에 누구를 닮아갑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주님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오늘날은 모이는 것을 자꾸만 피하는 그런 습관들이 교회 안에서도 여기저기에서 일어납니다. 그것을 누가 결정합니까? 성도들은 따를 뿐입니다. 목사가 당회가 그렇게 결정하니까 성도들도 귀찮은 차에 어떻게 해요? 좋다 해서 어떻게 자꾸만 피합니다. 그러나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모이기를 힘썼다. 기회가 있으면은 시간만 되면은 성전에 모이고 집에 모여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실천하였던 것이 바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가 참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교회 상을 세우면은 여러 가지 일어날 수 있는 많은 잡소리 혹은 여러 가지 소리 소문들 이러한 모습대로 살기를 힘쓰는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는가?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는 경건의 공동체였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 예루살렘 교회 이름은 틀리지만은 연희교회 우리 교회도 예루살렘 교회처럼 경건의 공동체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세움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루살렘 교회는 나눔의 공동체였습니다. 말씀을 잘 정리해 보십시오. 경건의 공동체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으면은 이 나눔의 공동체라는 것은 수평적인 관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예루살렘 교회는 경건의 공동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확립한 교회였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의 은혜도 받고 분복의 은혜도 받고 받은 여러 가지 사랑의 빛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빛을 무엇을 통해서요? 나눔을 통해서 공유함을 통해서 섬겼던 것. 이게 바로 예루살렘 공동체의 두 번째 모습이었습니다. 44절에 보니까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서로 공유하고 45절에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46절에 집에서는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작년에 바제할 때 이 본문을 가지고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 사랑의 나눔 바자회와 똑같았다. 사랑의 나눔 바자회. 그 사랑은 뭘까요? 인간적인 에로스의 그런 사랑이 아니라 이미 말씀을 통해서 성령 받음으로 분복 받음으로 인해서 받은 바 그 빚진 사랑을 오늘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서 오늘날 용어를 빌리자면은 사랑 나눔 바자회를 실시하였던 모습이 오늘 똑똑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였을까요? 영적으로 하나가 되니까, 마음이 하나가 되니까, 영적 일치를 이루니까 물적 나눔, 물적 공유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언제든지, 어디에서든지, 누구에게서든지.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면 절대로 내가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 나누지 못합니다. 그 영적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가르치심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래, 지금은 내가 가지고 있지만은 당장에 나에게는 필요 없는 것들이 사실 보면은 많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삶이 풍족하다 얘기하는 사람 절대로 없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저 사람 무엇 하나 부족한 것이 없는데 그 사람 당사자는 뭡니까? 아유, 그래도 부족한데 여기는 뭘 채울까? 뭘 채울까? 무엇을 사다 놓을까? 그런데 사실 그런 고민이 사치인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필요하다는 게 뭘까요? 나에게는 당장에 있지만은 필요 없는 것. 그러나 그 사람에게는 당장 그것이 없으면은 오늘 죽을지도 모르는, 굶어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것들을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영적인 일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깨닫게 될 때에 오늘 둘러봅니다. 무엇을 둘러봅니까? 성도들을 둘러봅니다. 내게는 지금 당장 필요 없지만은 그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의 은혜를 깨닫게 되다 보니까 그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함께 나누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대부분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들은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 그리고 병든 사람, 쉽게 말하면 사회 약자들의 모임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뒤로 넘어가면은 바나바와 같은 어느 정도 재력이 있는 사람들, 또 자주장사 루디와 같은 사람들도 교회 멤버였지만은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승천하신 지 얼마 되지 않는 이 시점에서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든 사람들의 모습은 아마도 이와 같았을 겁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로 2절에 보면은 아둘람 공동체의 모습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을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래야. 아멘.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으니까 권세 있는 자들, 물질이 있는 사람들, 세상에 학식 있는 사람들, 유명자들이 모였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아직까지는 내적으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세상에 아무것도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은 여전히 그들의 겉모습은 쫓기는 사람들, 핍박받는 사람들, 바로 억압의 대상, 핍박의 대상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로 2절에 보면은 아둘람 공동체라는 것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먹거리가 풍성하고 볼거리가 풍성하고 또 원스톱 쇼핑이 가능한 그런 곳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아둘람 굴이었습니다. 먹거리를 위해서, 마실 거리를 위해서 오늘 사람의 눈을 피해서 생명의 위협을
감수하면서까지 피신해 다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누가 모였습니까? 환난을 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그리고 마음에 애통하는 자, 원통한 자들. 이들은 누굽니까? 사회적인 약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그들이 바로 다윗을 중심으로 모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물론 사도들이 있었지만은 내적으로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부족한 것, 오늘 또 모자라는 것 없었지만은 여전히 그들에게는 사람의 모습을 입고 살기 때문에 먹을 거리가 필요했고 마실 거리가 필요했고 입을 거리가 필요한 바로 사회 약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은 바로 경건의 생활을 통해서 사도들의 말씀을 통하여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일부 가지고 있는 자들 마음 가운데 감동이 되는 겁니다. 내게 지금 당장 필요 없는 것, 그러나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인가? 그것을 오늘 깨닫게 되었고 나누어주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예수님 기도 제목에 응답이 되는 교회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냐? 예수님 기도 제목에 응답되는 교회였다. 그 증거가 뭡니까? 첫 번째 4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6절입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아멘. 네, 첫 번째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4장 2절에 보면은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 같은 마음이 도대체 누구의 마음일까? 순두개의 마음일까? 아니면은 유오디아의 마음일까? 사도 바울의 마음일까? 아닙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크게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120명이 모였을 때도 무엇인가 한 가지 결정하려면 120명의 마음대로 갈라집니다. 쪼개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120명이 모였을 때 120개의 그런 의견들이 분분할까요? 전부 다 누구의 마음을 품지 않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않고 내 마음 품으니까 120개로 다 쪼개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자 3,000명이나 더 늘었습니다. 수치로 보면 3,120명입니다. 근데 그들이 마음을 같이 하였다. 누구의 마음을 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은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 제목 아니었습니까? 어떤 기도 제목이었습니까? 그냥 사역하시다가 생각나니까 한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기도 제목이 아니라 땀이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도록 진액을 짜내면서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에 응답되는 교회,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이게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45절에 보니까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첫 번째는 예수님의 기도 제목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응답되는 교회라는 마음의 확신이 드는데 이게 무슨 말씀일까? 우리는 예수님과 독대하였던 한 부자 청년을 알고 있습니다. 그 부자 청년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로 2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예수님의 마음의 그 기도 제목, 예수님의 말씀에 오늘 부자 청년은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 아이러니컬한 것, 나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을 텐데 오늘 무엇 때문에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얘기합니까? 재물이 어떻게 해요? 많음으로.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복들이 많다고 해서 여러분 그게 꼭 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분복을 많이 주시기도 합니다. 누구처럼요?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분복을 조금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누구처럼요? 1달란트 받은 종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많다 적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적게 주셨든지 많게 주셨든지 그것을 주신 분의 뜻대로 사용하느냐 사용하지 않느냐가 문제지, 하나님께서 내게 많은 것을 주셨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늘 부자 청년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많이 주신 것이 결코 감사의 거리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주신 그것 때문에 오늘 또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루살렘 교회는 어떨까요? 예루살렘 교회에 보면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45절에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다. 재산과 소유를 파는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자신의 열심을 통해서든지 아니면은 아버지를 통해서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것이 많은 사람들. 그 다음에 각 사람의 필요, 그 각 사람은 뭡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로 이 밥 한 끼를 통해서 내가 오늘 살고 사느냐 죽느냐, 마치 사르밧에 있던 한 과부처럼.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절대로 말씀이 아니면은 이건 내 건데 줄 수 없다, 나눠줄 수 없다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맞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이 땅에서 잠시 사는 동안 내게 어떻게 해요? 맡겨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기 전에는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했는데 말씀을 듣고 은혜를 깨닫게 되다 보니까 주인은 누구시다? 내게 주신 하나님이시고 나는 잠시 잠깐 맡고 있는 청직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자, 이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한 부자 청년에게 하신 그 말씀을 누구에게요? 말씀을 들었던 초대교회, 소위 말해서 가지고 있는 자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셨습니다. 만약에 사도들이 자, 당신 물질이 많으니까 그것 아무개에게 나눠주십시오.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시켜서 하는 것 기쁨이 없습니다. 시켜서 하는 것 보람이 없습니다. 시켜서 할 때는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발적으로, 그래,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까 내가 이미 받은 바 사랑의 빛이 너무나 크지 않느냐, 오늘 내가 조그만 것을 나눠줄 때 저 사람이 얼마나 기쁠까. 자발적으로 하게 되면 기쁩니다. 그 기쁨 가운데는 보람이 있는데 이 보람은 돈으로 살 수 없는 보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람 끝자락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반드시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나눔의 바로 공동체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물질만 나누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 중심으로 만날 때마다, 회집할 때마다 사도들이 누굽니까? 지금 본문에 나오는 사도는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입니다. 그 직계 제자들이 오늘 또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하신 그 말씀, 이미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글자화된 성경은 없었지만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질만 나누는 공동체가 아니라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공동체였습니다. 46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6절입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오늘날로 말하면은 구역 모임이 너무나도 활성화된 바로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름다운 구역 모임을 연상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처음에 120명으로 시작했던 예루살렘 교회가 3,000명이나 더했기 때문에 이런 웅장한 건물 혹은 유럽에 있는 어떤 성당을 여러분 연상하시면 안 됩니다. 당시 예루살렘에 있었던 큰 건물은 뭡니까? 예루살렘 성전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이 날마다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하신 말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
여전히 회집되는 인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라고 오늘 또 자원하는 심령, 회개하는 심령, 세례받은 사람들은 수천에 이르렀지만은 그들은 최소한 100명 이상 모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모이면은 로마 당국 입장에서는 또 저 녀석들이 모여서 무엇인가 작당하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그들은 335 모여서 조용한 곳에서, 은밀한 곳에서 바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도를 통해서 직접 말씀을 듣는 것 얼마나 여러분 좋을까요? 그러나 사도를 통해서 직접 말씀을 듣지 못했을 때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하여서 사람들을 만났을 때마다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가감하지 않고 내가 사도들로부터 이 말씀을 들었다. 사도의 말씀은 곧 누구의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었습니다. 적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기록을 남길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만 주셨던 독특한 기억력의 은사를 통해서 그들은 말씀을 듣는 대로 가슴 가운데 새기고 그들의 머리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을 새겨 들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처럼 하나님을 향해서는 경건의 공동체요, 또 이웃을 향해서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룰 때에 오늘 이들이 거두어들였던 열매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47절이 이를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47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로마서 14장 18절에서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또 이렇게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그리스도인은 첫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자이며, 두 번째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를 온전히 섬기는 자요, 경건의 공동체와 나눔의 공동체를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사람들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 많은 목회자들의 고민이 뭘까요? 어떻게 하면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교회를 세워나갈까? 여기저기에서 많은 세미나가 개최가 됩니다. 또 많은 행사가 있습니다. 요새 보니까 사회에서 쓰는 단어 컴플러스라는 것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물론 거기에 참여하면은 무익된 것보다는 유익된 게 많겠죠. 왜냐하면 각 전문가들이 이미 정돈해놓은 것을 오늘 또 가서 듣고 적용하면 되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모두가 이런 교회가 참 되었으면 좋겠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일을 제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말씀을 텍스트 삼고 우리 연희교회도 경건의 공동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공동체,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자발적으로, 물질이면 물질, 또 달란트면 달란트, 또 말씀이면 말씀, 내게 주신 은혜면 은혜, 이 모든 것을 나누는 그런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될 때에 오늘 47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정말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47절 말씀을 보십시오. 제가 다시 한번 천천히 읽으면서 좀 액센트를 주는 단어를 여러분 유심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각자는 뭡니까? 목사는 목사의 위치에서, 또 여러분은 여러분 위치에서 내게 맡겨주신 그 일들, 오늘도 서로를 비교하고 비난하고 또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포지션에서 최선을 다할 때에 역사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주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 예수 부활 이후에 초대교회의 모습이 이렇게였는데, 예수 부활 이후 2000년 후 오늘 연희교회 저와 여러분의 모습도 여러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곳, 사도가 세워진 곳, 또 일반 성들이 세워진 곳에서 말씀의 의뢰를 통해서 서로 나누는 그런 삶을 살 때에 그 나누는 삶, 여러분 꼭 물질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받은 바 은혜도 있고 받은 바 사랑도 있고 받은 바 말씀의 능력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받은 바 사랑의 빚진 자이니까
그 빛을 나누는 삶을 살 때에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에 야, 저 그리스도인들, 예수쟁이들 매일마다 쫓김받고 욕먹고 손가락질 받고 또 핍박받는데 그들의 모임 가운데는 그들조차도 발견하지 못하는 무엇인가가 있다라는 것을 그들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것은 두려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이 변하여 오늘도 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 무엇인가 다르다. 영적인 호기심을 가지고 전도를 통해서 335 예루살렘 교회로 모여들 때에 예루살렘 교회는 오늘날 교회들이 말하는 것처럼 일반적인 교회가 생각하는 것처럼 거기는 교통의 요지도 아닙니다. 거기는 그럴싸한 장소도 없습니다. 예배당도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회 약자이기 때문에 재정도 넉넉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러한 교회 가운데 끊임없이 오늘 또 환난을 당한 모든 자와 또 빚진 모든 자들과 그리고 마음에 원통한 자들이 끊임없이 모여들 수 있었을까? 분명히 거기에는 오늘 또 한 번 왔을 때에 후회함이 없는, 한 번 내 발로 왔다가 절대로 빠져나가지 않는 무엇인가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번성하고 왕성하여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 되어진 모든 일들의 원인이 뭔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그것을 찾아 발견하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할 때 비록 2000년 전에 존재했던 예루살렘 교회이지만은 우리 교회 또한 그런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오늘 또 우리의 실천입니다. 말씀 들을 때 아멘 하였다고 여러분 대번에 바뀌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아멘이 뭡니까?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소원이 있어서 입술로 시인했다면 이제 남은 것 오늘 또 그렇게 실천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는데 오늘도 저에게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오늘도 예수님 부활 이후에 주님께서 또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런 귀한 교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